16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이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영화 시청 후 우리 교회에서는 광야에서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광야를 걷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앞을 바라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고 한 걸음 내디뎌도 또 다른 광야가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다고 말할까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고 얼마나 더 걸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궁핍한 곳입니다. 광야는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곳이 광야죠. 광야는 불확실한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불분명하고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의 어려움이 지나면 편안해질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여가 지나고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냈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깃가마에 앉아서 고기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고기뿐 아니라 떡도 마음껏 먹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는군요.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문제 앞에서 애굽을 오히려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야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그저 힘든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이었어요. 애굽에서는 의식주가 있었으나 자유가 없었고 광야에서는 자유가 있었으나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나안으로 향할 때는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편안한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편안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 광야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배고픔 때문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일을 모두 잊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잊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굶주림이 과거의 모든 은혜를 덮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의 문제가 크게 보이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떨어진 이 문제를 그 험난한 광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둘째,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애굽은 백성들이 심하게 강제 노동을 하던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도저히 못 견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야겠다 생각하셨어요. 광야에서 힘들어지니까 애굽에서의 고통은 모두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먹었던 그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주한 광야는 현재의 어려움을 확대하고 과거의 은혜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도 힘들 때, 차라리 예전이 좋았어. 그때가 더 행복했지.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눈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힘겨운 순간이 찾아오고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과 눈물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안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양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만나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시지요. 나의 형편을 나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셨으며 가장 어려울 때에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었을 때에는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신뢰와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광야를 통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절만 읽어볼게요. PPT에 있는 거.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거두라. 아니 만나를 일주일분이나 또는 한 달분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일도 나를 신뢰하라.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려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욕심을 내어서 쌓아두면 만나는 썩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거두면 그날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음식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에서 이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무엇이든지 쌓아두려고 하지요.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위험에 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시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광야와 같은 어려움에 서 계시다면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 사건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우리 몸을 살게 하는 양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 먹어야 하는 양식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야 하며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는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니는 직업이 우리의 생활을 책임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음식이 우리의 육체에 힘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거두어 먹었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하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해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굶주림이, 현재 배고픔이 너무나 크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기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광야.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람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만났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도 또 우리의 장래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까? 상처와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섭시다. 우리가 원망할지라도, 백성들이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저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바라보면 원망이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시선을 현실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듭시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광야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광야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읍시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를 넉넉히 충분히 아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만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